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서 한번 더 살펴볼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초점을 딱 하나로 모아보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에 달려 있다는 믿음, 한마디로 믿음. 따라해 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믿음,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법, 구원을 받는 법,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막 열심히 해서 자격을 얻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뭔가, 이 믿음, 거기가 핵심이니까 이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하고 희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믿음에 달려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의 어떤 수준 높은 선행, 너의 어떤 열심에 달려 있다.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겠죠. 어디까지 내가 선행을 해야 되지? 선행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가려면 이제 이렇게 봉사 활동 시간이 있어요. 뭘 채우려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넘어서야 그 점수를 이제 만점을 받게 되죠. 그래서 1년에 혹은 몇 시간씩, 또 2년, 3년에 몇 시간씩 이렇게 봉사활동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어디 그 시간을 알아봐야 되고 어디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잘 알아봐서 그걸 해야 되지. 그 시간을 채워야 될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또 어떤 다른 조건이 있다고 하면,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하면 또 그거에 또 맞추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또 준비할 거 준비하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저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어떤 선행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행을 쌓아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착한 일의 수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지? 자, 한번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선행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일에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헌금을, 그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당신의 그 부모가 지금 그 연옥에 있는데, 그 면죄부에다가 얼마를 헌금을 하면 당신의 부모의 그 연옥의 기간, 연옥에서 100년을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당신 부모는, 예를 들어서 연옥교리가 그런 거죠. 그러면은 당신의 부모의 그 연옥의 기간 그 헌금 얼마 하면 이 100년 동안에 단련받고 훈련받고 고생해야 되는 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든다는 거. 10년으로. 그게 연옥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를 더 하면 5년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부모나 당신 형제나 당신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려고, 당신이 천국에 가려고 하려면은 얼마의 일평생 얼마의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되겠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액수를 다 이제 우리가 파악해 놓고 얼마의 수준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채워졌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그런데 관심을 써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는데 당연히 그거에 관심을 써야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했어요. 막 엄청. 그래서 저기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 베드로 성당이 저기 로마에 세워져 있어요. 제일 큰 성당이 제가 막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 앞에까지 막 제일 커요. 제일 커.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성당은 짓지 못한다. 예? 이거 능가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왜냐 교황이 여기 살고 있는데, 아니 교황이 있는 그 성당보다 더 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성당이 거기 바티칸 시티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당은 저기 런던에 있어요. 런던 바울 성당이 런던에 있어. 돈 가지고 만약에 헌금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금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더 열심히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내가 내 수준에 맞는, 내 기준에 맞는 그 헌금을 채울 수 있지? 그거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그렇죠. 만약에 당신의 인격으로, 당신의 어떤 그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될까요? 내 인격의 수준이 어디까지 지금 있지? 인격의 수준을 다 채우기 위해서, 야, 오늘부터 내가 한 달에 한 5일 정도는 내가 저기 기도원에 간다. 기도원에 돌을 닦는다. 나의 그 성품을 잘, 성품 학교를 다닌다. 예를 들면 성품 학교. 내가 말을 어떻게 참 조심할까? 내가 행동을 어떻게 조심할까? 그래가지고 나의 인격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그 수준에 이르러야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수도원에 금식도 하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뭐 어떤 기도도 하고, 내가 내 인품도 다루고, 화낼 일, 착한 시끄러운 이런 일 하지 말고 화 안 낼 일, 내가 참 인격 도야를 내가 돌을 닦아야지. 내가 병만 보고 내가 10년을 살아야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것으로 영생을 받고 그것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믿음에 달려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야,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를 믿는 것에 달려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달려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뭐지 도대체? 이 부분에 있어서 희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믿음이 도대체 뭐지? 나의 영원한 삶이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뭐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네. 여기에 있어서 믿음 애매모호해. 그냥 믿음은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고, 이 믿음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다고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 믿음만큼, 다른 건 몰라도, 야, 참 교회 갔는데 뭐 이렇저렇더라, 교회의 생리는 이렇고, 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떤 어저께 전도하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전도하다가 어떤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래봬도 내가 교회를 17년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총신대를 갔습니다. 내가 2년을 다니다가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편입을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근데 생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이야기하다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생리를 너무 잘하는데, 뭐 교수님은 어떻고, 학생들은 어떻고, 뭐 학교가 어떻고 저렇고, 막 내가 믿음 생활, 내가 이렇게 하세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17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녔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내가 다 알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했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돼요.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지, 교회의 전통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건 잘 몰라도 돼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교회에 왔으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믿음이 뭐지? 그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돼.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그 곁다리잖아요. 곁다리. 다른 것들은 뭐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다른 것들은 조금 이렇게 뒤로 밀쳐 놓고 혹시라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은. 그래서 이 시간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믿음이 뭐지?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데 믿음은 무엇이고 또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를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영생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니까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그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영생을 받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려면은 내 자격,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사실 합당한 일이 맞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첫 번째 그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드러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그 밑에 이게 숨겨진 내용.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 보이시죠? 여기 나무 잘 자랐죠? 계속 물 주고 여기 햇빛도 비춰주고 여기 거름도 주고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드러난 부분이죠. 이 나무 이렇게 나무 잎사귀 이게 드러난 부분이고요. 나무 이렇게 땅 밑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땅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떤 사진 같은 거 보니까 이 뿌리가 2배는 더 크더라고요. 드러난 부분보다 뿌리가 2배는 더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를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헤쳐보면 땅을 파봐요. 그러면은 거기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조금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이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도 설명했죠. 나의 어떤 선행,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수고, 나의 어떤 인격, 도양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이 내게 달려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 힘으로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안 된다. 나 가지고는 안 된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은 나는 나 자신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특별히 어떤 것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 드물겠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그냥 자기 그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자기 의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자기 열정도 아주 충만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옳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자기 스스로를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그런 사람이, 주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또 배운 것도 많고 또 자기 의가 강한, 자기는 반듯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어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막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옳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확신범. 절대 전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드러 패고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나는 절대 전향하지 않아. 나는 김일성을 숭상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확신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확신하다. 그러니까 자기 설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받기 전에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했는지,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했는지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을 썼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옷을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앞에 이렇게 두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하는 말, 내가 책임질게. 이 사람 죽이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앞에 자기의 옷을 다 이렇게 갖다 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이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자기 확신이 분명하고 나는 이거 분명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가 그때도 막 너무 확신이 충만하고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
이 쓰레기 같은 이단들,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내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완전히 자기 자신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지식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눈까지 멀어버려. 눈까지 강한 빛 속에서 눈도 멀어서 기세등등하게 사람들 붙잡아서 묶어서 끌어올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끌려가요. 자기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눈을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자기가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온전한 무력감, 이게 아니구나, 지식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런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괴수,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나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구나, 내 스스로는 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능력이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아주 좋은 영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나는 할 수 있어, 의로 충만하기보다는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내가 최고 죄인이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예전에는 막 내가 의인이야, 다른 사람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제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그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은 사람은 끝까지 이걸로 조금이라도 요 서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는구나, 도저히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를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끝까지 발버둥,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가 없네,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포함이 되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를 믿지 않는 거구나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냥 스스로 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스스로 해보려고 막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탁월한 수도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굶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돌을 닦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구나. 정직하게 그냥 아이고 대충 됐다 이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 그가 그냥 고해성사를 했대요. 고해성사. 그죠? 천주교의 고해성사 있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몇 마디 하고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0분, 15분 이렇게 고해성사 시간이 되면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아무튼 강박관념이 있었든지 아니면 완벽주의가 있었든지 5시간의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5시간 고해성사를. 그냥 모든 것을 다 제가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고해성사를 이렇게 한 것이죠. 신부님이 고해성사 담당 신부님이 너무 화가 나, 너무 지겨워, 5시간을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할 만한 그 거리가 있기 전까지는 오지 마라. 정말 거리가 있어야지 고해성사를 하지. 그냥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괴롭냐. 거리가 있기 전까지는 다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루터가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해 보았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이구나. 맞아. 나는 그동안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아니구나.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한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종종 겪게 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도 한 주간을 살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러냐, 이 멍충아 내가 왜 이러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왜 이러냐, 이런 생각. 그런데 그것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것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일어납니다.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끝나면 안 되죠.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로 다가와야 돼요. 그를 믿는다. 그를 믿는다는 게 뭐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다, 그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우리 스스로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이러니까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러니까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분을 믿어. 나는 그를 의지해. 그러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를 믿는다는 말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그를 믿는다는 그 말은 그를 믿을 때에 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그를 믿는다는 말은 그를 믿을 때에 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입니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믿을 때에 뭔가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인데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일을 하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든지 그 믿을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사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혁명적인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인데, 도대체 믿을 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그런 것이 지금 질문이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한 가지가 중요한 거. 밑줄을 쫙 그어야 돼. 밑줄을 쫙 그어야 돼요.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개혁 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 속에서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연합과 전가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믿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서 전가가 이루어져. 다시 전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가 뭔지 아세요? 전가. 야, 책임 전가하지 마. 많이 쓰죠, 그죠? 왜 네 책임을 내게 전가하는 거야? 왜 그런 말 쓰죠?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끈이 되어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전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전가. 우리 전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줬습니다. 동민아, 잘 체크하고 있지? 체크하고 있어요. 전가 하면은 딱 체크를 해야 돼요. 전가라는 말이 나오면 동민이가 딱 체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은이가 야, 체크해야지. 전가했잖아. 다 얘기해야 된다고. 전가라는 말은 뭐냐면 떠넘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떠넘긴다. 그죠? 떠넘기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전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쪽의 것이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혹은 이쪽 것이 이쪽 거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뭐지? 이게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믿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가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전가가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죄가 전가가 돼요. 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죄가 전가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전가돼요? 의가 전가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 전가.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 그게 더 옳은 것 같은데, 믿음은 아무 공허한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우리가 평생을 쌓아도 쌓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죄가 전가가 되고 하나는 의가 전가가 됩니다.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담이,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거 말은 한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가되었어요. 그 사람 책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가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성경의 교리입니다.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되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전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분이 만드신 그 의가 순종으로 이루신 것이 의거든요. 의. 왜 순종하십니까? 의의 근거가 뭐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가지고 계세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근거가 뭐냐면 그의 순종. 그가 순종하셨어요. 그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물을 좀 더 살펴보죠. 제가 여기 좀 전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게요? 돋보기. 잘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잘. 이 믿음은 중요하거든요. 믿음.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 다른 건 잘 모르더라도 교회에 와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만은 힘이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믿음. 그를 믿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제가 뭐 힘이 많이 없지만 저의 온 힘을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에 제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이 무엇이지? 그래서 믿음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제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돋보기를 가져보세요. 이건 뭐 얼마 되지 않는 싸구려를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자, 이 좋은 돋보기라 생각하고, 자, 이 믿음의 파이프라인에 뭐가 흐르는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파이프라인에 뭐가 흘러가는가, 그죠? 잘 들어봐야 됩니다.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전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믿을 때에 어떤 것들이 그 전가가 되는가, 흘러가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두 가지가 동시에 전가됩니다. 두 가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믿음으로 연합이 됩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믿음 안에 순식간에 빠르게 전가되는 뭔가가 있어요. 번쩍이며 전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핵폭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가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중 전가라고 부릅니다. 이중, 따라해볼까요? 이중 전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이쪽 편에서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 편에서 이쪽으로 전가가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편에서 예수님께로 뭔가가 전가가 됩니다. 예?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편에서 예수님 편으로 전가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편에서 우리 편으로 전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파이프라인, 그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 형벌받고,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고, 우리를 대신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두 절 후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8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따라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순간 우리 편에 어때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됐어요. 죄의 책임이, 죄의 오염이 예수님께로 다 전달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됐다는 거, 할렐루야. 너무 기쁜 일이 아닙니까? 그죠? 야, 두 번째 전가. 그럼 예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야, 사람들이 여기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나는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중 전가입니다. 이중 전가. 어떤 것이 전가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을 떠나서 죽어 이 땅을 떠나기까지 한 그게 모든 생애에서 이루신 그 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했죠. 속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보자의 되심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야, 이거 끝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의를. 예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 의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해서 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죄가 없다는 것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0이에요. 0. 예? 벌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가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가 있다는 것은 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것이 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의가 상을 받으려면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저 영원한 천국의 복락,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완벽하게 이 땅을 사시면서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믿는 순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의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이런 상급을 받습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천국에서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믿음의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동시에 그분의 모든 의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돋보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지나다니지? 뭐가 전가된 거지? 그 믿음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것이지?
믿음은 빈 껍질 아니야? 빈 껍질이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 전가된 내용물이 뭐냐? 내용물. 엄청난 것이 그 내용물이 전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먹물보다도 더 시커먼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원래는 멸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멸망. 자신의 죄 때문에 원래는 심판받아야 되고 원래는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놀라운 복음, 너무 감격스러운 복음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은 이해하기,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하나하나 들춰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몇 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이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영생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내용물이 없는 빈 껍질이 아닙니다. 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기 안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 여러분의 어떤 의지, 여러분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다는 말에는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력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일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고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게 믿음이구나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받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